네, 오늘 성경 통독은 다니엘서 1장부터 3장까지입니다. 그 중에 다니엘서 3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아멘. 네, 오늘 다니엘서 3장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높이가 27m, 넓이가 2.7m에 달하는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어서 낙성식을 거행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낙성식에 자신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각 지방의 모든 관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참석하게 하고요. 이 신상에 절을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국가와 종교는 깊이 관련되어 있어서 왕은 곧 자신들이 믿는 그 신의 대리자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신상에 대한 경배는 국가와 왕에 대한 충성을 넘어서서 그 나라의 신을 향한 경배가 되었습니다. 물론 바벨론 제국은 각자가 믿고 싶은 신을 선택하고 이미 믿기로 결심한 신을 포기하라고 강요하진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왕과 신의 통치 체제에 잠시 경배를 하고 나서 각자가 자신이 믿는 그 신에게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온 땅의 창조주가 되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시는 참 신이신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1계명에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이 낙성식에 다니엘의 이름이 왜 등장하지 않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알 수는 없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 낙성식에 참석을 해야 됐습니다. 모두가 다 이 금신상에 절해야 됐고요. 만일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이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하는 왕의 명령이 반포됐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 1계명이 도전받게 되는 굉장히 큰 위협에 처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런 위협과 도전 앞에서 이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고요. 이 사실이 왕에게 전달되어서 이들은 왕 앞으로 불려가게 됩니다. 이들은 강력한 제국의 주권자인 이 왕 앞에서도 어떠한 변명이나 사과도 하지 않고요. 이제 우리에게 유명해진 그 고백을 여기서 말하게 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결국 이들의 말은 느부갓네살 왕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7배나 달구라는 말과 함께 이들은 결박을 당한 채로 풀무불 속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세 사람을 풀무불에 던져넣기 위해서 붙잡고 있던 사람들은 불에 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불 가운데 떨어지게 됐는데 이 풀무불 외에 이 세 사람 외에도 신들의 아들 같은 사람의 형상이 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결박된 것이 풀어져서 불에 상하지도 않고 안전하게 주위를 걸어다니는 겁니다. 결국 이들은 이 풀무불 속에서 나오게 되는데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않은 굉장히 깨끗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벨론 온 제국에 아무도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지 못하도록 조서를 내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을 높여주는 것으로서 이 다니엘서 3장은 마무리됩니다. 다니엘이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반응하길 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풀무불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단순히 지켜만 보시는 구경꾼이 아니시고요. 풀무불 속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그 어떤 신이 고통의 한가운데에 찾아와서 고통을 함께 해줍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셔서 여기 이 풀무불하고는 비교도 될 수 없을 정도로 더 강력한 풀무불 속으로 우리 대신 들어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십니다. 고난이 우리를 피해가고 고난에서 무조건 우리를 건져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고난에 내버려 두시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가 풀무불 속에 있을 때 친히 그 한복판으로 뛰어드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모든 고난을 친히 겪으심으로 우리의 괴로움들을 다 아시고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어느 순간에도 그리스도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의 풀무불 속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믿게 하시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실 줄을 믿사옵나이다.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